새해 들어서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 계속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1절 봉독하고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그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2026년 새해 시작하고 벌써 3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새해 표 계속 강조하는데 Shine Bright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바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또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 거룩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의 빛, 이 사랑의 빛을 진정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저는 한 가지,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먼저 체험을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 그 평강,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있을 때, 그런 체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낼 수 있고요, 또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저는 이것이 이 순서가 맞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 그래요.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가득할 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오시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에게,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예수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데, 자, 그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데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 사역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역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하심,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말씀의 임하심, 두 가지. 저는 그렇다면 저는 2026년 우리가 이제 한 해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보름 3주 지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시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승리하게 와요. 특별히 이 샤인 브라이트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 하늘로부터 오는 이 두 가지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 이 어노인팅, 이 기름 부심 있으신 다음에 그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채우심, 이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 이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나의 힘이죠. 인간적인 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훼손되고 파괴되어지고 무너진 성문, 그리고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충만함,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업, 직장, 또 우리 하는 모든 일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성령과 함께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사역,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 이 능력을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파송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파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하루 또 시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필요한 것,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가장 먼저 그 삶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모세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사람을 좀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정죄하지도 않고 혼란스럽게 하지도 않아요.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여전히 막 죄책감에 휩싸였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진정 아름답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 능력과 파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또 무너졌던 것, 죽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복구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2026년 살아가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참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말씀을 곰곰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입술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능력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음성, 이 말씀은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뭐죠? 소속이잖아요.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문제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그런 상황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의 소속, 정체성만큼은 내 것이다. 내 기뻐하는 내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불안, 염려, 어떤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속이 분명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파워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 시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가 두려울까? 여러분 그런 마음, 그 시편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어떤 두려움도, 세상의 어떤 공격도 우리는 능히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는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능력의 말씀인 이유가 있는데, 자 그것은 우리가 진정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뭔가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여요. 내 능력이 한없이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거절감, 열등감,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데, 여러분, 그 문제는 결국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낮은 자존감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 이 밸류를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부터 회복해야 하는 거죠? 나의 밸류, 가치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서든지 자꾸 우리 이 밸류를 낮추려고 해요. 사단이 그걸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봐라,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가치 없는, 너는 패배한,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끊임없이 사단은, 세상은요, 자꾸 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는 결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너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음성, 예수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셔야 되는, 부처피한, 부처만 어떤 그런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체성, 소속, 그리고 가치, 이 말씀. 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가시지 않았을까, 사역하시지 않았을까. 저 여러분들이 2026년 이제 남은 11개월 좀 더 남았지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고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된 것,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외치고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과 위로와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2026년을 향해 나아가는, 달려가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